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와 과부,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70년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앉았어요. 함께 앉은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함께 섞어서 앉고 부부가 또 손잡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불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면 이렇게 사랑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끼리끼리 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눈을 흘기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히 심정적으로 어렵고 괴로울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방언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이런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 안 받으면 신앙생활은 이건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의식으로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 12장 내에서 지금 오늘 주시는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는데, 이 교회의 은사로 말미암아 분란이 있고 분파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파당이 지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말씀합니다. 교회론이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우리의 죄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죽고 소멸이 죽고 다시금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첫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교회만 오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보고 사도 바울은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통일성, 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와 이 우리의 이전 생활은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이렇게 파당을 짓고 은사를 이렇게 최고라고, 누가 A급이며 누가 B급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당시에
이 고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게 비유할 때 몸으로 행할 때 좀 많이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정말로 그러면 어려운 것만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지상의 교회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드라고 하는 이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이 신학교 교수였던 이 하워드 스나이더는 지상의 교회가 약하고 고장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교회의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얘기입니다. 즉 교회의 유기체성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느냐? 한 집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큰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다가 유실수를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이 집도 더 크게 올라가고 아주 크게 둥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늘에 거기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컸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에 이 묘목에 DNA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보면 키 큰 사람들끼리 모이면 키가 막 192m로 자라버리더구만요. 남편과 아내가 막 170, 180cm 되다 보면은 자녀들은 그냥 192m가 되더라고요. DNA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병들고 불편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인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 항상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항상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 해서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늘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주님이 온전케 인도하시는 이 교회를 이렇게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됨에도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금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여기서 근본은 주님의 선제성, 먼저 이 창조보다 먼저 계시는 걸 선제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선제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가 근본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워지게 되었더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또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만물 위에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충만함 자꾸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 항상 우리가 충만 말씀하시는데 충만은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냐 아니면 사탄의 지배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된 교회의 머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머리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이 뇌가 있죠. 근데 이 뇌를 이렇게 한번 열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를 열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 뇌를 열게 되면 첫 번째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의 변화, 이 눈물이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뇌를 한번 열고 나면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별력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여보 이거 못 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못 봤냐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못 봤어? 물어봤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으냐고 소리를 아주 크게 지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때 뇌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것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 생명공학과 이 로봇 산업이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발전을 많이 해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죠. 여러분 그 뇌를 열었을 때 잘못 열면 신경 조직 하나가 이 잘못되게 되면 이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못한다 그래요. 뭐 방송에서 한간에는 이 필러를 집어넣었다나 또 뭘 해서 이 잡아 당겨 가지고 이 눈꺼풀이 안 감겨 가지고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도 내가 듣긴 했는데 여러분 그 뇌에 신경 조직 하나가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주관하심을 볼 때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시조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명의 원천이 끊어졌죠.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의 회복, 이 교회 회복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몸에 하나고 지체가 여럿이 있더라는 것. 우리는 참 많이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고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다 눈이 되기를 좋아하고 입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을 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발은 어두컴컴한 데서 일하고 냄새나고 신발 벗어보면 발도 다 일그러져서 못생겼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걸 못생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요. 왜? 18절에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원하시는 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이 좋은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눈이요, 너는 귀요, 너는 입이요, 너는 손이요, 너는 발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누가 잘났고 똑똑하고 누가 A급이고 B급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두셔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할 때에 누구는 놀고 먹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대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마대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핵이 있고 나환자가 있고 빈민굴에서 이렇게 항상 봉사와 헌신을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하면 가난하고 아픈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병들고 아파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소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소속받기를 원합니다. 젊은 층은 세상에서 일하면서 직장에서 소속감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신앙인들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소속감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을 항상 옆집이나 남의 집으로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과연 소속감이 있을까요? 소속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리, 자기 자리가 내 집인 것을 기억하고 내 자리에 항상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받고 최선으로 사랑할 때에 소속감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닻을 내리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유랑자로 이렇게 생활한다라면 그 사람은 소속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닻을 내리고 뿌리를 받고 최선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24절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자,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게 한다라는 것은 헬라 말로 수네 케로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조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약을 조제하듯이 이렇게 갈아서 말하듯이 이것을 이 고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오게 되면 이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을 고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한 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체가 다양하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낮추고 이 높은 사람은 낮추고 낮은 사람을 높여서 이렇게 수평하게 교회를 통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처음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을 똑같이 얻지 않는다 그래요. 왜? 시기해가지고 그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가 있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때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30절 31절 보면 한 2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교회 중에 며칠 세웠는데 말씀 전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서로 돕는 자,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 법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보다도 항상 우리는 더 크게 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서 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13장에 이어지는 사랑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또 능력에 서로 돕는 것에 병 고치는 것에 은사가 있으나 그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13장의 사랑장과 14장에 이렇게 예언, 방언과 예언인데 이 예언은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또한 모든 것은 이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의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를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하게 하심으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입니다. 돈과 연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그냥 적선하는 구제가 이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는 배고픈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헌금 내는 것이 연보가 아니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예요. 그런데 부요하신 자가 가장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는데
이 돈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건너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연보하는 것, 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건너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쓸 때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자가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부유하게 되었더라면 그 부요를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까지 가서 나중에 세상에까지 가서 칭송을 드려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 거 예배를 가지고 있는 내 몸을, 내 마음을, 모든 삶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물질로서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내 몸으로서 헌신함으로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땡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듣고 오리요. 저도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구원받고 또 목사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족 간에도 단절되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또 많은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 지체이지만 하나가 되는 모습, 교회 내에서도 지체로 하나가 되는 모습,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다른 모임에서도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높임을 받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